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사랑 아니면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며 힘을 얻고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5장 하겠습니다. 435장 드리고 배철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고 성도님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며 또 일부 성도님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으로 코로나19는 소멸되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도심에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끝날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더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코로나19를 디딤돌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지난번 소식에 열이 많이 나고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열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이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2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잠언 20장 27절 구약성경 923쪽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 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말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영혼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든 육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으로 사람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사람 속에 있어서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 영혼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이성적으로 하는 모든 판단들이나 모든 결정들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맞춰져서 의지를 발휘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부르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영혼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상 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봤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인의 번역에는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비춰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주님이 보게 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일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난 모습이나 우리의 드러난 행위보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감춰진 영혼 깊은 곳을 살펴보실까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꾸미고 속이고 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만 아는 진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꾸미고 과장하고 속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속 깊이에 있는 진짜 우리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진짜 모습인 우리 영혼 깊은 곳의 모습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이 우리 생각, 우리 신앙, 우리의 삶, 우리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신앙을, 내 삶을, 내 행동을 지배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교제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생각들이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하고 내 신앙이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내 행동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역사하는 새롭게 되는 성령이 역사할 때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영이니까요. 그 영은 성령, 더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지켜줄 때에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혼이 강건하여 믿음이 강건하고 삶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 영혼은 사단의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 말을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길가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사단이 내 마음에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길가밭의 특징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다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 같은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다기보다는 그 영혼이 그 속에 자기의 삶 전체를 영향을 미치는 그 속 사람이 사단에 붙들리고 사단이 그 영혼을 좌지우지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사단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성령께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성경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잠언 4장 23절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을 지키면 생명으로 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우리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등불이 되어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고 진리인 것과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사단의 인도를 분별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없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심으로 그것이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기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등불이 되셔서 비춰주심으로 내 영혼이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분별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참 어리석어져요.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하고 금방 끝이 보이는데도 그 어리석은 욕심을 따라서 가는 이런 결정들을 해서 결국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 영혼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모든 길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순종이 되나요? 귀로 듣고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깨닫게 되고 내 영혼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생명으로 내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서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부딪힌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혹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내며 했던 그 왕이시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는 것 순간이 깨달아졌다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은혜 받았다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부딪히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우리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결국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읽는 말씀이지만요 이게 우리가 그냥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지만 실상은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끌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사람의 깊은 속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이신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선교지도 영적인 전쟁터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가정의 모든 가정사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디 한 군데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선교지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따를 것인지 사단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사단의 미혹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은 실상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처럼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사단도 우리의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되죠. 왜 갈등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건 이 약속하는 것이 당장 우리 이 세상에서는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좀 어렵고 고난도 있고 어떤 힘든 순간들과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들은 달콤하고 당장 내게 쾌락과 기쁨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갈등하게 돼. 믿음 있는 사람도 갈등,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붙여 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도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데까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단은 마치 지금 당장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하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쪽으로 기울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자꾸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갈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그 귀치시는 등불을 따라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사단이 들어오는 순간은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사단만 있어요. 그럼 사단의 속살그림, 사단의 유혹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밖에 밀려나게 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사단도 우리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하셔서 하나님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과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유혹하면서 사단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령께 굴복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영적인 정리에서 승리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 그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우리의 유혹이고 그것은 영적인 전쟁인데 그걸 어떻게 막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되고 우리의 등불이신 하나님이 비추시는 것으로 분별하여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힘으로 성령으로 강건케 된 우리의 속사람으로 사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내 삶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속에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님이 등불로 비추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생기를 부어 넣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지성을 지배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빛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깊은 곳이 바르게 되어서 우리 삶 전체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깊은 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함께 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